추석 잘 지내셨어요? 네, 보름달이 많이 떠 있네요. 네. 추석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 교회를 더 평안하게 지켜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또 그 태국 단기 선교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태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에 가서 또 섬기는 일을 했고요. 또 로힝야 난민들을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곳에서 또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 또 사역하시는 베트남, 중국, 또 한국, 또 인도 이렇게 오신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정말 좋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홍수 목사까지 7명의 청년들이 갔거든요. 근데 저 이번에 이 단기 선교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보게 하신 단기 선교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제게 참 많은 그런 마음의 울림과 그리고 깨달음, 또 회개, 그리고 소망, 또 결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난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고 같이 좀 그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도 의미가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민들을 사역하신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뵈면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삶 속 구석구석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 그의 삶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어요. 태국에 있는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삶의 숲뿐만 아니라 바로 너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그리고 수원 명성교회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억해라. 다시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을, 이 시간들을, 이 땅의 세월들을 주께 맡겨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2장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총리,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의 총리, 야곱의 아들의 총리가 된 그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한 이후 420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갈 때에 그 야곱 며느리 빼고 이렇게 빼고 야곱의 직계 가정이 66명이 넘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42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그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로. 애굽 왕이 정말 두려워할 만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하게 된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420년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을,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노예 생활,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 아닙니까? 게다가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권조차도, 생존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 살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소망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누구 하나 그것들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낙심과 절망의 그런 생각들로 그대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이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강물에 던져 죽여야 돼요.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지요. 정말 애지중지하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의 온갖 정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과 노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정말 우리가 공들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는 누구예요? 자녀들이겠고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 생업이겠고요. 우리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가정이겠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생활. 하여튼 우리가 시간과 돈과 또 정성과 그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공을 들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공을 들인다고 해서, 물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던가요? 대부분 열매를 다 맺지 못하더라고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그냥 불철주야, 그냥 밤낮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투자했는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 수고를 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계획이 엉클어지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했던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속이 속상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그냥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아기 엄마의 그 심정이. 정성을 다 들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포기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에 그 아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기를 위해서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그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어디다 놔요? 갈대밭 사이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놔둡니다.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에, 아이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는데 그 아이들이 기대만큼 부모를 따라주지 못할 때에, 사업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다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대부분 그 상황을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온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그 상황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내가 시인하고,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첫 걸음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배웠던 선교사님들 하나같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 하나 쉽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사역하는 가운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 선교비를 선교비가 끊어지는, 선교비가 중단되는 그러한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분도 계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는데 그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어요. 평안하더라고요. 오히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영혼에서 나오는 할렐루야, 그 외침이더라고요. 그것을 외치시더라고요. 이번에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미얀마 교회, 사랑의 빛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에 아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계 미얀마 사람이에요. 태국 땅에서 오래 계셨지만 영주권이 없어요. 태국 땅에 그토록 오래 계셨지만 그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가려면 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분이 미얀마 국경과 가까운 메소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얀마 난민들 대상으로 사역하시는데, 매주 주일이 되면 아침마다 아침에 그분과 그분의 동역자와 함께 난민촌 4곳을 돌면서 거기서 아이들과 어른들, 성도들을 교회로 싣고 와요. 미얀마 난민촌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쓰레기장이에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난민촌에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과 난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요. 난민촌에서 난민들이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태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좀 먹이기 위해서, 한 끼라도 잘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태국 경찰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일부러 안 잡아요. 언제 잡냐면 돈이 필요할 때 잡아요. 이번에도 갔는데 늦게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난민들을 데리고 오다가 태국 경찰들한테 검문을 받은 거예요. 7,000바트 범칙금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7,000바트면 4, 7, 28,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4, 7, 28 얼마예요? 28만 원을 범칙금을 내래요. 근데 그 돈이, 우리는 28만 원 얼마 되지 않죠. 거기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점심 한 끼 50바트 2,000원이에요. 거의 30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을 교회로 데리기 위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4,000바트에 화리를 받아가지고 4,000바트를 내고 범칙금을 내고 데리고 왔어요. 그 난민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목사님의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행복하더라고요. 밝더라고요. 그날 또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 오셔서 하시는 표정과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 나가서 그 태국 경찰들 걸려가지고 그 모진, 그냥 뭡니까? 고생하고 온 얼굴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얼굴.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데에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어요. 함께한 난민들조차도 찬양하는데, 정말 여기가 난민들이 맞나?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 비결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삶의 그런 비결은 자기의 삶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사역도, 난민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난민이 있는 그 난민촌을 섬기는 것도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장애물과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에, 얼굴 가운데에 평안과 기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세요? 행복하세요? 감사를 누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틀 안에서, 그 삶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이라고 하는 틀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웠고요. 걱정으로 충만했고요. 거기서 누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나? 하여튼 뭐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 얼굴을 잠깐 보셨대요. 잠깐! 뒤에서 제가 뭐 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야, 우리 목사님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 행복한 얼굴을 이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사역하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저 역시도 이 사역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저처럼 기쁨도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염려만 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분들, 성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그런 분들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3절에) 보면 상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돼요. 하나는 오늘 본문 2장 3절 여기서 갈 때, 상자할 때 여기서 테바가 사용되고요.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얘기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니아 스피아라는 말이 있어요. 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7장에서 오니아 스피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말 대신에 배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테바 상자라고 하는 그 말을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하거든요. 상자. 배와 상자의 차이점 아세요? 배와 상자의 차이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배는 방향키가 있어요. 그리고 배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돛이 있고요. 노가 있어요. 그런데 테바인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노도 없어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요. 배가 아니에요. 상자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저에게 굉장한 큰 의미로 다가오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영역들이 나의
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방향키를 달고요, 그 인생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나의 삶의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만든 노를 만들어요. 노를 걷다가 지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은 우리가 만든 방향키, 우리가 만든 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향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자와 같은, 태바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태바의 삶. 아브라함,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이삭, 야곱,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방향키가 있었나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자기들의 그 원동력, 동력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태바의 삶이었고 상자의 삶이었고, 그 상자의 삶을 주께서 방향키가 되어주셔서 주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주께서 움직여 가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저는 믿음의 여정할 때에 내가 주님 잘 믿어서, 정말 내가 멋지게 주님 믿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멋지게 주님 믿는 나를 통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여정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정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태바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방향키가 여호와이신 태바의 삶, 나의 인생의 동력이 여호와이신 태바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여정을 사모하지만, 야, 저렇게 주님께 방향키를 맡기고 주님께 동력을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향키를 잡지 못하고 내가 동력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어떡하지? 나를 좀 고생시키시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이 태바의 삶을 사모하지만 조금은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좀 내 손으로 좀 방향키를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태바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많은 본문이 있지만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보세요. 아기 엄마가 태바 그 상자에 놓고 정말 그 모든 상황을, 그 태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그렇게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세요. 바로의 딸이 누구예요? 사내 아이가 나오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말한 장본인의 딸이에요. 근데 그 상자를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상자를 본 아기를 보고 바로 딸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바의 삶을 우리의 방향키가 아닌 하나님께 그 방향키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주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곳을 향해서 비로소 우리가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태바의 삶을 살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제가 태바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의 이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키를 맡기지 못하고 그분이 동력이 되어주신 걸 내가 맡기지 못하니까 늘 제 삶은 경직되어 있는 삶, 긴장하고 있는 삶, 그냥 겹겹이 갑옷을 입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멋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진짜 뭐 하는 그런 실력 있는 목사로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그냥 치중하는 목사의 삶.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지요. 경직되어 있지요. 근데 그곳에 있는 분은 다르더라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주님이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걸 아니까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자유함이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자유함이 있고요. 사역할 때도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늘 경직되어 있고 긴장하고 있고 늘 두려움에 빠져 있고 늘 노심초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유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방향키가 있고 그의 동력이 있는 태바의 삶일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40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서명성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일 때도 자유하고요. 교제할 때도 자유하고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서 정말 그 삶 때문에 매주 설교 때문에 얼굴이 막 사가지고 만나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삶에 사가서 만나는 표정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자유함 때문에 주를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의 얼굴에서 태바의 삶을 사는 그 자유한 얼굴, 그 행복한 얼굴, 그 기쁜 얼굴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정말 나타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좀 지체하기도 하시고 좀 앞으로 당기기도 하시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치
아기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아기처럼 태바에 여러분을 누이시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믿음의 여정.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태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소망하며 정말 기대하며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